며칠 전에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시가루가 몸에 좋다고 해서 모시가루를 주문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방에 내려가는 바람에 저한테 또 저희 아내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주문해달라고,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주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기 전에 모시가루에 대해서 딱 쳤어요. 그랬더니 모시가루 파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군데서만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파는데 가격이 2배가 차이 나요. 막 3배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다 좀 클릭해서 다 봤어요. 사이트마다 다 들어가서. 왜냐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건데 또 좀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클릭해서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가 뭐지? 진짜가 뭐지? 진짜 모시가루는 어떤 거지? 너무 싼 거는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싼 거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진짜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바로 주문을 못하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라고? 했더니 다시 거기 사이트를 알려주더라고요. 왜 거기가 진짜라고 생각해? 했더니 권사님이 먹었대요. 권사님 먹었더니 몸이 좋아졌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진짜구나. 진짜하고 가짜를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야 알아요. 모양은요 똑같아요.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면 이 효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죠.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다르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2008년도에 중국에서 이 멜라닌 우유 파동이 났습니다. 그 아이들 분유를 파는데 아이들 분유를 이 멜라닌 색소를 섞어가지고 분유에다가 멜라닌 색소를 섞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색소인데 원래 멜라닌 색소가 하얀가 봐요. 그래서 이 분유에 섞으면 분유인지 멜라닌 색소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멜라닌 색소를 에다가 우유를 타가지고 그렇게 이 우유 양을 채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가 이 아이 엄마들이 이 우유를 타면 이 우유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모르고 그걸 그 아이들에게 다 먹인 거죠. 그래가지고요, 중국에서 몇백 명의 아이들이 몸에 이상이 왔고,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는 몇 명이 그 아이들이 아기가 죽었어요. 그 우유를 먹인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멜라닌 우유를 먹이니까 영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이 몸에 영양 불균형 때문에 이상이 와가지고 몸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분유를 사 먹으려고 하면요, 이게 멈칫멈칫한대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분유를 파동한 것으로, 그 분유에 멜라닌을 탄 것으로 인해서 정직하게 이 우유 장사를 했던 사람들도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유 업체들이 도산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이 중국의 많은 애기 엄마들이 비싼 값을 주고 우리나라 우유를 사고 해외의 우유를 사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먹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중국에서 그 정책을 써가지고 우유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유업계가 다 도산해버렸으니까 우유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데도 그게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업체들이 다 도산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하고 가짜하고 겉으로 보면요, 구분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유익을 주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가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모습 속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또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아요. 모습은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진짜 제사였고 하나는 가짜 제사였습니다. 똑같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가짜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신앙을 칭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신 이후의 일을 적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다음에 오늘 말씀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현재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안나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안나스는 여전히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 모든 종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붙잡고 끌려간 곳이 바로 안나스의 집이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신문했던 사람도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나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한다라고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안나스입니다. 왜? 한 번 대제사장은요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물론 대제사장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직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세습을 줬냐면 바로 자기의 사위에게 세습을 준 거예요. 왜? 바로 여전히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권력 속에 자기가 중심이 서기 위해서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안나스에게 하나님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안나스의 하나님은 권력입니다. 모습은요,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제사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습은 대제사장인데 그 속을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해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나?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3장 2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사이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 뒤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샀던 그 동굴에 예수님을 거기다 장사를 지냈어요. 또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냐면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면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앞에 신문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신문을 하냐면 19절에 보면 여기 다음에 할 건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실은 무엇을 물어보냐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니까요, 그 자녀들이 언제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냐면 내 말을 들을 때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져요. 내 말을 들을 때.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그 사람의 말을 담아둡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말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마음에 담아둬요.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이 자기가 꿈꾼 얘기를 막 했습니다. 꿈꾼 얘기를 막 했을 때 그 말을 아무도 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담아두냐면 야곱이 바로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둬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12살 때 했던 말들을 누가 마음속에 담아두냐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그 마음에 담아둡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실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5월 8일에 어버이날 돼가지고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하면은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말을 잘 듣는 것이 있고 또 말을 안 듣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요즘은 좀 안 때리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매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매를 들어서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죠? 때리고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요. 때리고 제가 잘못해서 맞았는데 근데 때리는 아빠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때리고 나면. 맞은 애는 아마 푹 잘 겁니다. 맞았으니까 이제 죄를 털었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거의 설잠을 자는 거예요. 설잠을.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지 몰라요. 속상하고. 오늘 새벽에는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엉엉 제가 울었어요. 오늘 새벽에.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팠냐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프고
이렇게 아파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왜? 말을 안 듣잖아요, 제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면,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요. 이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 모습 같더라니까요. 그러면 밤새도록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러고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도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 지금 이 안나스처럼 내 속에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겉모습은 대제사장이고, 겉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 속에, 그 안 속에, 그 안에,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전혀 그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대제사장인 거예요. 겉모습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만 그렇게 되어진지 몰라요. 최근에 누가 핸드폰을 줘가지고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스마트폰을 자기가 그래도 쓰던 거 좀 괜찮은 거라고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거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꿨어요. 바꿨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이 건물에 있는 그 사장님한테, 그래도 건물에 한 건물이니까 한 건물에 있는 데서 바꿔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도움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막 바꾸니라고. 근데 가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라고, 나 육중 목사예요. 처음부터 밝히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교회를 나갔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녔대요. 그럼 왜 지금 이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거기서 붙이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를 싫어한대요. 가지고 왜요? 사실은 그 얘기를 처음에 제가 목사인데요 라고 했을 때 조금 지나다가 바로 저는 목사를 싫어합니다 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이 더 이상하대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더 이상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물론 이상한 목사님도 많지만 진짜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진짜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짜 목사님들 때문에 이 교회가, 또 기독교가 이렇게 움직여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은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 가짜 때문에
많은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나스의 관심은 권력이에요. 권력이 그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맛보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떤 때 이 사람이 얘기했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4일 만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였어요. 이 종교 문제를 담당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의할 때 마지막으로 이 가야바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로 이 말씀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야바가 그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언적인 말씀을 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것을 언제든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야바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여서 많은 백성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이 가야바의 이야기하고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진짜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야바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왜 가야바의 신앙이 가짜냐면 가야바가 한 사람이라고 했을 이 한 사람을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이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가야바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자기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할 대상이 다른 거예요. 죽여야 할 대상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껍질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 다른 사람을 해쳐서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가면서 사랑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나를 그 힘든 곳으로 가도록 만든 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짜 우유로, 가야바는 가짜 우유로 자기에게는 이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하고 너무나 같아요. 반대로 예수님은 정말 진짜 우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너무나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모습은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금하고. 그런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저 하늘에서 분명히 상급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이면 저 하늘에 딱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난 네 얼굴 모르는데, 아니 왜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고 이렇게 교회 와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꾼은 어려움이 오면 양떼를 버리고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목자는 그 위험한 일이 닥치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거는 목사한테만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요,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나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권력을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또 이 가야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대제사장이지만 실제 그 안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안나스와 같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야바처럼 내 유익만, 내 이익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